우리의 기도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시리즈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하여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늘 부족한 게 이 기도지요.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또 성도들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에서만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 이런 것도 그 자체적으로의 어떤 기도와 참선과 수행이 있고 그저께 신문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싫어할까 봤더니만 참 재미있는 것이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그 관광 후기를 올리는데 어떤 후기를 올리냐 하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묻는데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당해보신 분 계세요? 그러고 나서 당신 얼굴에 어떤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어떤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를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분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 포섭이 잘 안 되고 이분들이 이제 대상을 삼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 관광객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 가지고 돈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후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상 숭배나 무당이나 이런 모든 어떤 신앙과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또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떤 회사 사장의 갑질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걸로 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분에게 당신은 정말로 물질이 따르는 사람이니까 물질로 크게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특별 기도회도 만들었대. 기도 집회도 만들고 또 기가 막히는 그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이 대통령 될 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대통령 될 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기 앞에서 넙죽 큰절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을 자기 회사 데리고 가가지고 직원들 다 관상을 보고 저걸 하고 직원 뽑을 때도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직원을 뽑았대요. 이분은 기독교인입니까? 불교인입니까? 여러분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저희 어머니는 대대로 불교를 섬긴 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권사로 하는 갔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참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에서도 정말 비나이다는 아닌데 예수님 하고 목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분이 참 정성, 성의, 열심하면 이렇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게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분이고 또 그런 분들이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성경적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불교에서도 했던 기도, 천주교에서도 했던 기도, 조상을 숭배했던 그 기도, 무당 푸다거리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다름을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빌고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 앞에 감동만 주면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열심으로 하는 것이 그게 기도생활,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게 믿음생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다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무거워질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기도는 뭐였지? 나의 신앙은 뭐였지? 아 헷갈린다. 아 힘들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신앙적인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이 막 흔들려야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대요. 자, 15장 16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6장 23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고별 설교와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기도가 끝이다.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면 기도가 끝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은 기도 막 하다가 급한 일이 가스불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다 뛰쳐가가지고 가스불 끄고 보니까 또 설거지가 있거든요. 설거지 열심히 하다가 아 맞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지.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 기도 끝. 경험 있는 분만 아멘. 마치 어떤 주문처럼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꼭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직접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우표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이 기도가 이게 하늘나라 하는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표가 붙어야 이게 배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안 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또 어떤 분은요 좀 영적이에요. 영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 사탄 마귀가 방해를 안 하는데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감히 사탄이 그 기도를 막지를 못한대요.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가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의 의미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름하면 어떤 개인의 아이덴티티, 어떤 개별성을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 이름의 글자 누구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보다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무개 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거든요. 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그 이름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 전통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떤 마을에 가든지 어떤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요 제 이름을 묻질 않아요. 왜? 모르니까. 뭘 묻냐 하면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함자가 아무개 글자를 쓰시는 이름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면 그래 야 올라와라. 그래 네가 그 막둥이야? 그래 많이 컸네. 그래 아버지는 편안하시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의 함자를 들으면 그 어른신이 이렇게 사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존경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제라면 내가 호의를 가지고 보살펴주고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의미도 원종범 이게 아니라 원종범 하면 원종범의 성품, 성향, 또 삶, 순종과 헌신과 근면, 성실한 그런 모양과 모습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두 글자의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성품과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 속에서 무엇을 구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다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면 돈 주세요. 몸이 아프면 고쳐주세요. 어려우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기도예요. 불교에서도 하고 입시철 되면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에서 막 빌어요. 왜? 우리 어머니도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빌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대학에 가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미국 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극구 말렸어요. 네가 왜 목사를 하냐? 목사를 하냐? 왜? 목사는 배고프고 못 살고 대접 못 받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 고향에서는 그랬거든요. 경상도 저기 시골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나의 원함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나의 원함으로 기도하셨던 분은 아멘. 아멘 안 해도 다 알아요. 써여 있어, 써여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나의 만족, 내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 기도의 중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중보자 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중보자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중보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그 중보자고 의미고, 기도의 중보자는요, 어떤 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격이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천주교에서 성인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샘플, 모범적인 기도를 하신 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으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주문처럼 그냥 뒤에 갖다 붙이면서 앞부분은 다 나의 원함, 나의 힘든, 나의 어려움, 고난, 환난, 문제, 내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기도해왔기 때문에, 에이, 설마 내가 한 기도도 기도겠지라고 하는 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3분, 4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지푸라기까지 가차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이것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이것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걸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받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쉽게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믿었다면, 교회 다녔다면 복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담임 목사의 충성, 봉사, 헌신하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 내용이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꽃감 빼먹듯이 내가 필요한 말씀만 빼먹었어요. 그 증거를 제가 성경에서 10군데를 찾았어요. 10군데를. 아니 성경이 너무 많은데 어제 힘들었어요. 뭐를 고를까? 고민하고 10군데를 골랐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0군데를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제 말이 맞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맞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7장을 열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 있고, 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자,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그래서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싸우는데, 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 이겨요, 져요? 이겨요. 손을 내리니까 져요. 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가 힘드니까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니까 이기니까 동력자가 돼. 담임 목사의 오른팔 왼팔을 붙드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지 모세가 르비딤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똑같은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나왔거든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또 며칠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낸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해서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기 있지 않냐?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에 이겨요. 이긴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15절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요. 니시가 뭡니까?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이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된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노예 생활만 400년 했는데 처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며칠 전에 홍해를 가르고, 몇 달 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모세의 이것을 기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기도원에 갔을 때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 두 손 들고 축도를 해야 돼, 축복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모세를 봐라. 아론을요, 오른손 왼손 해가지고 아론이 붙잡은 손, 영적인 축복을 주는 손이래. 왜? 제사장 집하니까. 훌은 이 세상의 축복을 주는 거래. 영적인 축복,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면 목사님의 이 두 손 기도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대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엘리야가, 자,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비를 피해 왕궁으로 가십시오 했다는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어요. 자,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기도. 기도하니까 가뭄이 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왜 기도했는지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을 만나면 그때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날 때 뭐가 온다? 비가 온다는 거 알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7번, 8번씩 막 기도해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3000배, 5000배, 뭐 108배 뭐 이런 거 3부 1배까지 하잖아요. 그거나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뜻,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당시로는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명수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발로 아합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기도하는 엘리야에게는요, 비가 온다는 응답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응답받은 그 응답을 이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응답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엘리야처럼 기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자, 열왕기 하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사가 또 있어야 되겠죠. 열왕기하 6장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뺑 둘러 싸고 있습니다. 14절에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에 자 그럴 때 사환이 일어나 가지고 와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만 16절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우리가 또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엘리사가 기도했더니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위기 속에 기도했더니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했다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해서 불말 불병거가 온 게 아니고 엘리사가 기도한 건 뭐밖에 없어요.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불말 불병거를 보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임해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해서 눈을 띄었더니만 사환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 의도는 알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큽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임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소서 이게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33장.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성경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1106면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해요. 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려라.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입을 크게 벌려라 하면 채우시려라 하면 100만 원 필요한데 얼마 달라고 기도해요? 에? 얼마 달라고 기도해요? 다 전과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도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1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1억에 반탕해도 한 5천 원 떨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이것은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환상이 열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절 보세요.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건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을 때,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바벨론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면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설교했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가고 비록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원함, 하나님의 뜻,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밀한 걸 보이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믿음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은밀한 것을 보일 테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 뜻을 이루는 거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원함은 편안하고 안락함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태복음, 신약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이 말씀이 있어요. 첫 구절만 봐도 우리는 가슴이 떨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주여 구합니다. 10도 아니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찾아냅니다. 두드립니다. 주여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으니까 주여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의미 그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입맛에 딱 맞는 이 말씀만 딱 듣고 그 다음은 안 봐요.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아들이 9절에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11절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구하면 달라고 하면 다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지금까지 서론이라면 본론, 결론을 그러니까 서론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도 그러므로 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지금까지 구하라 기도의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남을 대접하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하래요. 이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언뜻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아, 그러면 12절은 13절 이하와 연결되는가? 그러면 13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거하고 대접하는 거하고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가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하고 그러므로 대접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대접이란 번역은요, 의역입니다. 원어를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의 명사형이 포이에마. 포이에마 교회라고 있어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에베소서 2장에 있나? 그렇죠. 포이에마. 그럼 포이에마의 동사 포이에오는 뭐예요? 만들다, 수행하다, 뭔가를 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어적으로 보면 남에게 뭔가 행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네가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아버지로 비유해 봅시다. 아버지로.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 구하는 거에 대한 응답, 두드리는 거에 대한 응답, 찾는 거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로 여겨라, 아버지로 섬겨라, 아버지의 대접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응답을 받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대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라,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여지없이 오냐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이 정말 너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볼 때 너희가 육신의 아들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 때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고 찾으면 찾는 대로 주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데 열려질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욕심은 있고 나의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내가 나의 아버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지만 나의 자아가 돈이 있으면 또 교만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시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자, 또 사도행전 16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고르고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자,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는 기도였을까? 우리 같으면 뭘 구해요? 뭘 구해?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또 끌려가 더 맞을 줄도 모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을 줄도 몰라요. 그럼 뭘 구해요? 감옥에서 나오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크게 기도가 찬송했으면 옆방에 있는 죄수들도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옥토가 지진이 나가지고 이 터가 막 하더니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자, 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하게 뭐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지키던 간수도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을 안 간 거 보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적어도 여기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중동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죄를 져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만약에 감옥에 가기 싫고 매 맞기 싫었다면 매 맞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나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로마 시민권인 것을 매 맞을 거 다 맞고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35절 이하에 보면 상관이 이제 부하에게 바울 일행을 석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기가 막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과해야 나간다는, 나가 사과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38절에 두려워가지고 39절에 와서 고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이제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적어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지진이 나가서 도망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적어도 감옥에 왔을 때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매를 맞고 감옥에 오게 하셨을까? 그 뜻을 묻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려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멈추시오. 그러고 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곳에 있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당장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속성이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의 기도는 그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는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성경책 없는 분은 심심하시죠?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거예요. 핸드폰 보세요, 그럴 때는.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26절 보십시오. 참 은혜가 되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해주신다? 간구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너무 낙심이 돼서 힘이 없어서 낭망해서 기도합을 못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기도해 줘요. 자,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또 그런 모습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아니, 평소에 하던 대로 대답하세요. 성령이 누구 뜻대로 기도해요? 우리는 내가 기도 못할 때 이 문제 앞에서 성령 하나님 답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 뜻대로 말은 하지만 우리 원함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그죠? 그런데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무리 사랑하는 자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성령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원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기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고 적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교회 형편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원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도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리하면 결과의 응답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응답은 해주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으로? 예수님의 원함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반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지키지 마시고 환경을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 안 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응답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환경에서 찾아요. 환경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되면 응답받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안 되면 교회 옮긴대. 이 교회에서는 응답되는 게 없대. 근데 성경을 보세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뭘까? 문제 가운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뭐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 확신.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어떤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는 없고 더 어려워져도 기도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함대로 마옵시고 예수 안에서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거요? 밤낮 기도하는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의 의미가 기도의 제목에 있는 제목.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범사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늘 구하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가.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제 점점 야고보서 5장 14절 18절. 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장로님들 청해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들 통칭해서 장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14절은 주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하라고 표현했고 15절에는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믿음의 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응답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니 갑자기 또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니 지금 병이 나면 누구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 그래요? 장로.
그러면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니, 장로님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래요. 아니, 병 낫는 거하고 병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본인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만 해주면 되지.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장로 직분,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에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생각과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 기둥이야. 꼭 이 질병에서 나아야 교회 일꾼이 돼.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욕심, 이분에 대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거였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아야 될 이유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래야 11조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야 교회 재정이 많아지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분의 사업이 흥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이분의 사업이 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함이라면 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네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의 끝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이번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예요. 이 의인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나 15절의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기도나 똑같아요.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구하는데 어떤 걸 구해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믿음의 확신이 이건데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으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붕이오죠.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뭐야? 그럴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의 지식에 따른,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이럴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는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육신에 따른, 세상에 따른, 시대에 따른, 전통에 따른 그런 주세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대접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따른 대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도할 정도면 이미 구원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수고가 있을 때 그 삶 속에서의 예배가 그 삶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영광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에 매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이 문제에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렵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어려움의 교훈, 의미,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 해결되면 이제 좀 해결됐나 싶으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삶에 매이는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지금의 전통적인 기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합당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